우리 삶 속에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고자 저희들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참된 경건한 예배자들의 예배가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쉬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일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도하기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십자가의 공로이니요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길 곳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지금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금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이제 3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후회 없는 삶으로 성도의 복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릴레이 금식하며 준비한 이 말씀 잔치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모두 참여하여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은혜 시간 말씀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일학교에서는 할렐루야 나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돕는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 신령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교육받고 은혜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훈받는 말씀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하는 열악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8페이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장 16절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정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황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마음 전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한 부부가 그렇게 해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은 하시면서 부부끼리 잘 싸우시죠? 하나도 안 싸우는 모양이네. 싸우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취미가 다릅니다. 서로 남자 여자가 뭐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같이 TV를 보는데 남자는 스포츠, 사커, 손흥민 그걸 하고 몰랐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K-드라마, 애정 이런 거 보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싸움. 취미생활만 해더라도 다릅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집안의 일에 부부가 사사건건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평할까요? 누군가 한쪽이 져야죠, 그죠? 안 그러면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잘 우리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게 있어. 이것도 전혀 반대로 맨날 일로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늘 있게 돼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죄의 유혹이, 템테이션이 이렇게 올 때에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이쪽 편에서는 아니다, 일로 가봐 한번, 좋아, 이런 갈등을 한두 번 이상은 반드시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때는 순종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또 혹가닥 연약해서 져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소욕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헬라의 말을 영어로 디자이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욕구, 갈망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서로 거스린다. 이 거스리는 아퍼지 사이드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서로 늘 적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우리의 육체가 갈망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또 못하게 하고, 성령이 갈망하고 하는 일은 또 우리 육체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적이 우리 안에 늘 있다 이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사랑하는 세 제자가 함께 주님과 왔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셋을 너희는 좀 여기 좀 나오고 좀 떨어져 저쪽 가서 좀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쪽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단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자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두 법이 싸운다 이거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지켜 하더라. 고백을 바울 같은 사람도 했으니 우리 안에 분명히 항상 이런 갈등은 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디자이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디자이어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행할 수 있겠느냐?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앞 문맥에서 13절에 15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육체, 사르크시라고 육체는 바로 우리의 타락한 죄의 성향을 가리킨다고 제가 그때 3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쓰는 바람에 그 따라가지 말지, 따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리드할 때에 그대로 따라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디자이어,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walk, 걸음걸이를 walk by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이 소리입니다. 성령과 함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갈등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편에 서서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율법 아래서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율법이 죄성을 못 이기니까 율법 아래, 절대로 율법 아래 살아가면은 그거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은 종교 생활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령 인도함 받을 수 없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다른 것 제가 수차례 설교했습니다. 형식적인,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왔다가 가야만 되는, 그저 마당 발만 교회당 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지간에 성령에게 내려놔야 된다, 일드해야 된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일드 사인 아시죠? 일드 사인. 뭐 하라는 소리예요? 저쪽에서 차 오면 양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보 안 하고 3초 스탑 안 하면 티켓 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에게 양보해야지, 그거 저 지나쳐버리고 네 뜻대로 하면 그건 곧 죄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의 죄의 성향을 따라서, 그 디자인을 따라서 따라가면 여러 가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오늘 본문에서 열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맨 처음 세 번째 나오는 음행, sexual immorality, 더러운 것, impurity, 호색, debauchery, 방종한 삶입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막 방종으로 내버려 두는 것. 이 세 개는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두 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두 가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나 죽은 신이나 하나님보다 그 더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술수라고 얘기 나온 위치크래프트, 영어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당시에는 마술사가 마법을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혼란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 악령, 잡신, 악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술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8가지,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가리킵니다. 그 다음 분쟁, 아시다시피 싸우는 거죠. 시기, jealousy. 그 다음에 분냄, anger. 그 다음에 당짓는 것이 우리말 번역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영어로 selfish ambition. 내 이기적인 야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야망 따라가면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당을 짓게 되죠. 내가 주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당짓는 거 됐습니다. 불리함, 불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dissension. 그 다음에 이단은, 여러분이 아는 이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단은 뭐냐면 fraction. 공동체나 가족이나 거기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네. 그 다음에 투기 얘기했습니다. 아까 시기 했는데 시기, 젤러시와 투기, envy의 차이는 이겁니다. 앞에 나오는 시기는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그게 시기고요. 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을 envy, 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8가지는 다 사회적인 죄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은 탐닉이라고도 보면 2개는 연결되는 겁니다. 쾌락에 중독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육체,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한다면, 죄성을 따라 산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뭐냐?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서 이런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도가 연약해서 실수로 때때로 이렇게 성령조차 살지 못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 하는 자들의 뜻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은 맨날 죄성만 따라서, 육체만 따라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22절 23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우선 이 열매라고 하는, 프루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칼포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9가지 열매를 총체적으로 한 열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 9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뿌리에서 자라난 그 나무에서 열리는 9가지 열매를 가리키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다른 뿌리가 아니라 성령에 근거한 나타나는 9가지 열매입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마치 과일이 점점 커지듯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점진적이다, 프로그레시브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팍 크게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라죠. 저희 집 뒷마당에도 배나무가 있습니다. 네. 요만하게 열렸네. 그 다음 한 2주 가서 잔디 깎다가 더 크게 열렸네. 3번째 주 가면 더 크게 열렸네. 근데 그 다음에 2주 후에 또 가서 보니까 거의 사라졌어. 까마귀가 와서 다 먹었어. 다람쥐가 다 따먹었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팍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잘 안 보이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둘째는 성령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고 그 열매가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21절 하반절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꼭 일어나는 거니까. 셋째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생깁니까? 만약 열매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미 가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먹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죽은 것이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그러면서 넷째는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simultaneously 계속해서 열매 9가지가 화락 다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열리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였다. 왜? 다 연결된 거니까. 사실 9개 열매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는데, 이슈는 뭐냐? 어떤 사람은 열매가 너무 작아. 어떤 사람은 어떤 열매는 제법 큰데 어떤 열매는 작아. 분명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조금씩은 다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그럼 열매를 살펴봅시다. 처음 나오는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처음 사랑은 아가페 러버입니다. 아시다시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나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베푸는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희락은 joy,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가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늘 주님 주시는 기쁨,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얘기하듯이.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peace,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믿음,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자비, kindness, 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왜?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불친절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양선, goodness, 선함 자체지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초지일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The man of integrity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 faithfulness입니다. 일편단심이죠. 이러한 일편단심, 온유, 절제, 라스트 3는 내 안에, 내 속사람, 내 속내에 주어지는 내 속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열매들입니다. 충성, 믿을 만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온유, 절제, 온유는 먼저 gentleness, meekness는 그냥 유약한 것, 약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은 강한데 겉은 부드러운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온유한 것. 근데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마지막이 절제 열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컨트롤, 내려놓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9가지 열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열매들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있을 수가 없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는데 무슨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선을 베풀 수가 있겠고,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연결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너무 작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라야 됩니다. 이게 자라야 되고 열매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지. 그래야 실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까요? 그 답이 24절에 있습니다. 저는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짚으라 그러면 24절을 짚습니다. 24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일어난 욕심을 이미 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렇게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욕심이 욕망이 생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시고 그 시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이것 나 이미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다 내가 못 박았다 라고 여기라 이거예요. 안 여기면 못합니다.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로마서 강의에 설명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데, $1,000,000씩이나 돈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그거 있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 꺼내 써야지.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여겨라 이거죠.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6장 7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성이 있는 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은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또다시 자꾸만 죄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쫓아가 살아갈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기십시오.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고 제 욕심이 올 때마다 나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죽었구나 라고 여기면 그거 안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나는 이미 육체가 죽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산다고 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것 제가 복습합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우리 사람들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헐트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아까 그림 왜 안 띄워주세요? 헐트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거죠. 이 둘이 항상 싸운다고 했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경우에, 첫째, 어떻죠? 성적인 죄들을 짓게 된다 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둘째, 어떤 죄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나 술수, 이런 죄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셋째, 어떤 종류의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까?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파괴하는 죄입니다. 서로 미워하면서 원수를 맺게 되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게 되고, 그리고 불리함, 이단, 투기와 같은. 끝으로 네 번째, 그 소욕을 따를 때 어떤 우리에게 죄가 따릅니까? 중독.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가려고 하는 쾌락 중독자가 되기 때문에 술 취함이나 혹은 방탕함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3가지 첫 번째 열매, 무엇이었죠?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다면 이런 열매들이 항상 있게 되어 있고, 이 깊이가, 여러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치밀할수록 이 열매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 속내, 여러분 속 안에, 여러분 만약에 육체의 속을 따지고 성령의 속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충성, 온유함, 셀프 컨트롤, 절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6절, 오늘 본문 설교의 처음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25절에서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는 문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이나 원어나 아니면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은 것을 보시면 거기서 피어리드, 마침은 25절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이라는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if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의 since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어대로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도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Since we live by the Spirit,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Let us also keep in touch,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주님의 성령의 스텝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하나, 둘, 셋, 4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줍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가는 대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지금 알리겠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 지났습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때 당시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형상과 똑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형상과 똑같이. 어떻게?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때 영광의 몸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 네 번째, 세 번째,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님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 그들의 마음을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거 아니지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책망하시니까 찔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케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데 거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주님의 선하신 소원, 하나님 나라에는 선한 마음, 선한 바램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아까 얘기했죠.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내 뜻, 육신의 욕구 이런 것 다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온전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컨트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으면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뜻이 뭐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컨트롤하는 것이죠. 매사에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하신 대로 나를 내버려두면, 나를 내려놓으면 성령이 모든 것 다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그래서 매일 삶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온통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비추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을 내가 좀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힘들어도 그것대로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 알고 절대로 해가 될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Life is series of choices. 우리의 라이프는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새벽에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당을 떠나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그야말로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집하고 육체의 디자이어대로 따라가시면 19에서 21절에 나타난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 총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목사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회를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이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 용서해 주시는 거하고 컨시퀀스는 다른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과거 한번 신앙생활 돌이켜 보세요. 저는 그 대가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해가 된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해가 된다, 내가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장난 악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물이 돼가지고 누가 줘도 사지도 않습니다. 팔라 그래도 녹스럽고 진짜 쓸모가 없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어느 한 대가가 나타났습니다. 대가가 이 악기를 취하더니 나름대로 고칠 거 다 고치고 닦고 계속해서 막 하더니 어느 날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대가가 더 연주하고 더 튜닝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길들이면서 점점 그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가 막힌 음악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장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깨어진 그릇들, 흠이 많은 그릇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토기장이가 나를 어떻게 만들든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고칠 거 고치고 떼울 거 떼우시고 새롭게 빚을 거 빚으시고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릇으로, 꼭 필요한 악기로 사용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손에 맡겨 놓기만 하면, 내 주장하지 말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육신의 어떤 욕구도 아니고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적어도 오늘 이후부터라도, 설교를 이제 안 들었으니까 오늘 이후부터라도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이전을 떠날 때 정말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깨우쳐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 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매 순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손안에 붙들린 악기처럼 그릇처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패러그래프 16절 15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 믿는 자라며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살아 되도록 신은 육신의 일하고 살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소용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준당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교회 교인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 생각하며 178장 찬송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기자로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신교 식사가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식사 나누시고 각 지성의 원래도 있사오니 원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회장 서진은 결의상에서 보여주시고요. 이번 달 구역 모임은 지난 수요일날 구역장 모임에서 오늘 하기를 봉사경회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한국여행과 LA여행 때문에 미스했기 때문에 넷째 주일에 모이시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공과 이번 달 공과 함께 보시든지 하셔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가왔습니다. 김절 목사님은 제가 이 센트럴 교회를 코로나 기 전에 가서 부흥식대를 했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약 2배 정도 되는 교회 사이즈입니다. 개혁주 신학이시고 합신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센트럴 교회만 벌써 30몇 년 동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흥사를 선택할 때 부흥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반드시 이런 코로나 와중에서도 지난 9일날 바로 전주죠. 9일날 그 센트럴 교회에서는 임직식이 있었는데 30명의 장로 안식사 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기대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집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혹시 아이들 있어서 아이들 데려오시고 있으면 우리 영어권이 아래층에서 아이들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같이 오셔야 되고 우리 송하회원들은 그 차량관리부 이승원 집사님께서 가이드 하셔서 꼭 오시고 우리 연주자들도 그렇고 집회는 꼭 참석하셔야 해서 집회마다 또 한 번 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안 오고 이런 시간이 올라갑니다. 시간 토요일날 새벽에도 오랜만에 새벽기도 한번 오시고 그래서 집회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라 믿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정과 여러분의 정말 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들 광고가 생각됩니다. 12월에 있을 입교식 혹은 세례 위해서 우리 이하단 목사님께서 줌으로 아이들을 성경반을 인도하십니다. 참고하시고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인데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듯이 민영구 PTA 주관으로 할렐루야 나잇 행사를 6시부터 우리가 작용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혹은 주중에라도 캔디나 커스텀 도네이션 있으시면 또 당일날 좀 함께 봉사하실 분들은 교육부장 최범석 집사님이나 민영구 서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알진유년 유치부실에서 유아 유치 유년 PTA 모임이 나갑니다. 이선호 최천재단 네 분과 박혜인 집사님, 또 윤호철 예서 집사님 네 분도 한국 방문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주까지 걸쳐서 세가족과를 끝내신 분들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진성 6기에 원사님 네 분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최영호 다혜 그리고 장영희 분이 나와주세요. 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편에 오른쪽 저쪽 보십시오. 성도들 향해서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유기의 권사님 그리고 이진성 집사님이십니다. 김수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다혜 영어 형태로 교를 만났는데 최다혜 그리고 장영희 네 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각자 지역을 다 정했습니다. 이성 유기의 부분은 에리카시티 G구역으로 양강을 구역으로 최영호 다혜 부분은 J구역으로 임성수 목사님과 정영현 집사님 장영희 선생님은 전유명 집사님 권사님 구역으로 됐습니다. 구역에도 다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 보시면은 공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과 여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를 가득하여서 주께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마음 헤아려 주시고 어찌하든지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믿사오니 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베푸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고 늘 그렇게 여기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소원하는 성령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이번 주말에 다가올 부흥 사역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